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형들을 만난 후 자신이 왜 이집트로 팔려왔는지 깨달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2장부터 4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 이집트에 왔습니다. 둘째, 형들이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려갔습니다. 셋째, 유다가 베냐민과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 중 요셉과 유다에게 집중하면서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42장,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그곳에 가서 곡식을 사와서 가족들을 살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의 형 10명이 이집트로 갔는데 야곱이 재난이 미칠까봐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요셉처럼 베냐민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이미 죽고 요셉도 죽은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은 이제 베냐민이 유일한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요셉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할 때 그는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데에는 그의 속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일부러 엄하게 다룸으로써 그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저지른 죄악을 기억해내고 회개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현재 그들이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도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20년 전에 꾼 꿈을 생각하고 모르는 채 하며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요셉이 20년 전에 꾼 꿈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의미를 지닌 곡식단의 꿈을 가리킵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 땅으로 팔려오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이제 이집트 땅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마침내 자신이 꾼 꿈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계속 추궁하자 그들은 묻지도 않은 12 형제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자기 자신은 없어진 자로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시므온만 남겨놓고 양식 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다시 올 때는 막내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정탐꾼으로 여기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12왕조 시대에는 실제로 북방 셈족 계열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침략의 위험에 놓인 시기였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이집트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큰형 르우벤이 요셉을 팔 때 상황을 되새기며 그때 요셉이 애결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듣고도 듣지 않았음을 고백했습니다. 르우벤은 동생들에게 그때 일을 생각하며 책망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떠나 울고 다시 돌아와서 시므온을 결박하여 가두고 형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요셉이 10명의 형들 중 왜 하필 시므온을 결박했을까요? 요셉을 죽이는 일에 반대했던 르우벤을 제외하고 시므온이 형들 중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요셉을 해치는 일에 시므온이 주동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형들이 돌아가다가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형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이 빌미가 되어 이집트 총리에게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길한 일이 일어난 것은 과거에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긴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응하신 것이라고 간주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하고 다시 올 때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므온이 결박된 채 구금된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지 않고 단순히 이집트에 체류하는 것이냐 말했습니다. 그것은 늙은 아버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매우 괴로워하며 요셉과 시므온이 없어졌고 베냐민까지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설득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르우벤의 맹세는 아주 위험한 것인데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맹세의 담보물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야곱이 큰아들 루벤이 자신의 아내 비라와 잠자리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43장 그 땅의 기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워낙 무섭게 들렸기에 그와 같이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야곱과 아들들 간의 진실 공방이 한참 진행되는 중에 유다가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가 저 아이라고 한 베냐민은 그 당시 23세 정도 되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이집트에 팔려갈 때 베냐민은 갓 1살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 장자 루벤의 설득은 이미 실패하였고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잔혹한 세겜성의 살육 사건을 주동하여 아버지의 신뢰를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넷째인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로 나선 듯합니다. 특별히 유다는 과거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 피를 흘리려고 했을 때에 그들의 행동을 막고 다른 방도를 제시함으로써 요셉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었으므로 이때 비교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유다는 형제들 중 지도적인 위치에 서게 되고 마침내 그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듣고 드디어 베냐민을 같이 보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야곱이 준비한 예물들은 기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향료와 과실료들로 가뭄때의 향과 맛을 더 내는 것들입니다. 또한 그것들은 이집트에서 생산되지 않는 가나안 토산물들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알 속에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지켜주시길 바라는 절박함이 들어 있습니다. 야곱의 말은 에서 왕비가 3일간 금식한 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한 말을 연상하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자루에 있었던 돈에 대해 정직하게 말합니다. 요셉이 17세 때 1살이었던 갓나나의 베냐민을 본 후에 23세의 젊은이로 성장한 친동생을 본 것입니다. 형들은 이집트의 총리의 집으로 인도되니 두려워하며 지난번 자루에 있었던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집으로 초대되는 일은 우정과 환대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단지 양식을 구하려 온 외국 사람들을 이집트의 총리의 집으로 인도해 드린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의외의 일로서 요셉의 형들은 지난번에 정탐꾼으로 의심받은 일과 자루 속에 둔 돈의 일로 인해 불길한 생각이 들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하나님이 자루에 돈을 넣어줬다고 하며 시므온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 요셉처럼 참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요셉의 형들에게 한 말로 미루어 보면 적어도 청지기는 참된 신앙인인 요셉의 영향을 크게 받아 하나님에 관해 잘 알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 때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지 묻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동생이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동생을 보고 북받쳐 울었습니다. 베냐민은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이 낳은 유일한 동생인데다가 그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므로 베냐민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베냐민을 볼 때 어머니를 떠올렸을 것이며 또 어머니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자란 어린 친동생에 대하여 마치 어머니와 같은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안방으로 가서 울고 나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 사람과 따로 앉혔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신을 숭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고 숭배하는 암소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같이 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나이에 따라 앉히고 베냐민에게 음식을 다른 사람보다 5배 더 주었습니다.
44장 요셉은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숨긴 후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마지막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의 은잔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점을 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것을 훔친다는 것은 국가 기밀을 탐지하는 간첩 죄만큼이나 큰 죄에 해당되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큰 궁지에 빠뜨린 후에 그에 대한 형들의 태도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과연 형들은 22년 전에 자신에게 가했던 무자비한 행동을 베냐민에게도 할 것인가? 매우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만약 잔이 나오면 그는 죽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청지기는 잔이 나오는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돌아가라 합니다. 요셉은 만일 형들이 은잔을 훔쳤다고 베냐민을 몰아세우면 동생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베냐민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공동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지난번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던 경험을 한 형들은 이번에도 무엇인가 계략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베냐민을 신뢰하고 공동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자신이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 막내가 없어진 줄 알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 합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평소 자기들에게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말하며 베냐민을 데려가면 자신이 스울로 내려갈 것이라 합니다. 요셉은 유다를 통해 아버지가 평소 자주 한 말을 들으며 그가 라헬과 자신과 베냐민을 무척이나 편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과거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긴 후 돈을 챙기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태연하게 거짓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아버지를 위하는 효심이 깊고 또한 베냐민을 대신하여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베냐민을 이집트에 놓아두고 자기만 아버지에게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으니 그를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 상황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